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스가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취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 사건이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 성령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두루마리 스가랴 5장 1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6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화석류죠. 화석류 나무를 통해서 커다란 골짜기에 커다란 나무 속에 보이지 않는 화석류 나무이지만 늘 향기가 나고 잎사귀가 흔들릴 때마다 향기가 더 짙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회복해 주신 하나님. 또한 4개 뿌리지만 대적이 있지만 4개 대장장이들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측량해 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고 측량하신다는 거. 불심판, 불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번째는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깨끗한 옷. 오직 우리의 거룩함은 깨끗함, 제사함은 구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는 그 실린 나무, 정말 온전히 부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시는 하나님. 5번째 순금등대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와 통치, 하나님의 총독되는 스룹바벨 두 사람의 상징 순금등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비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6번째 두루마리 6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이다. 약 9m면 넓이는 약 4.5m 되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뭘까? 말씀이죠. 어디나 하나님께서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두루마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근데 저주받은 이 죄악이 뭘까? 도둑질하는 자. 또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자. 정말 이렇게 4절에도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심판도 저주도 축복도 생명도 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되어 맹세하는 자 집에도 들어가고 그의 집 머무르며. 하나님이 머무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심판. 도둑질하는 집,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집에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신대. 이것처럼 십자가는 없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십자가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자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죠.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러면서 그 집을 나무, 돌, 모든 걸 사르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 심판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오늘도 끊임없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뭐냐? 도둑질하는 인생. 맹세하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인생들은 바로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두루 삼킬 자, 두루 또 죄악을 알게 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지요? 또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이런 심판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 땅에 여섯 번째 심판받은 심령들은 이런 심령들이라는 거. 도둑질하면서 맹세하면서 지키지 아니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약속하면서 지키지 아니하면서. 일곱 번째는 5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말하여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랬더니 묻되 무엇이니까? 이것이 에바이네. 에바는 저울이라는 거. 그래서 무게를 다는 저울 양을 다는 건데, 에바의 상징은 죄악을 측량하는. 그래서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가득하고 욕심내며 욕망과 야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측량을 이뤄가는 이런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거. 다 헤아리신다. 에반이다.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에바 가운데 에바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그러면서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으니, 그리고 그때 둥근 납 하나, 납이라는 상징은 뭐예요? 심판이죠. 납 한 조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 에바 아기 위에 덮더라. 그래서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납으로 덮었대.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 근데 이 여자의 상징은 뭐예요? 악이죠. 여자의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음녀, 악의 상징.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여자라는 게 악의 상징과 악을 이뤄가는, 오늘도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바 속에 두 여인, 그가 이르되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사에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냐? 그랬더니 신의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의 상징, 악의 상징이죠.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모든 세상의 악한 상징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웠죠. 끝없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해서, 높고자 해서. 정말 이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악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더 높이, 더 넓이, 더 높게,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이 바벨탑을 언제까지 지을 것이냐. 언제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세상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세워나간다는 거. 끊임없이 세워나간다는 거.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혼들이 끝없이 세상을 망치면서 신의 땅으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였나이다. 그리고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러 있도록 하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모든 악한 것으로 다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이 바벨탑, 이 바벨론,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는 악의 상징.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이 이뤄가는 5장 전체 두루마리, 에바, 악의 상징, 두 여인, 언제까지 이 악을 치솟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높여지고자 하고 이뤄가고자 하는 그 악함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 세상이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악으로 치솟고 있어요. 여기저기. 정말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캄보디아에서 그 악을 이뤄가는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나 생각하기조차, 상상하기도 조차, 말하기도 조차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악을 쫓아갔던 모든 젊은이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좀 더 돈을 벌고자, 쉽게 돈 벌고자, 쉽게 돈을 모으고자, 금세 출세하고 금세 돈 벌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그 바벨탑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모를까? 너무나 악의 소굴들이 곳곳마다 손 뻗고 있는 거를 정말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덫에 거칠지, 어느 올무에 걸려 들어갈지를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지 않냐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빠지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이 가정부터 문제예요. 응? 어떻게 그렇게 캄보디아까지 그냥 쉽게 갈까요? 그렇게 돈 따라서. 이게 악의 바벨론이잖아요. 악의 바벨론. 응? 정말 뭔지 모르게 가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받고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8번째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보론지 네 병거 두 산 사이에, 그 산은 구리산이라 피할 수 없는, 구리는 심판의 산이죠.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검은 말, 슬픔과 죽음의 상징이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이라 승리. 네 번째 어롱진 말, 재앙과 혼돈, 고통, 이 상징된 말. 지금 이게 이 세상의 심판이잖아요. 정말 모두가 전쟁이야. 돈 전쟁, 질병 전쟁,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 그저 그냥 여기저기 다 암이고, 조금만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에 안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정말 약도 병원도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의술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신뢰를 해야 되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돈 전쟁이고, 질병 전쟁이고, 모든 것이 이 지금 붉은 말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검은 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도사리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깨어 근신하라.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덫에 걸릴지를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백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승리한다고 해도 거기에 덧치될지 아름진이고 또한 이렇게 건장하고 이런 말들 재앙과 혼돈과 고통과 고난으로 정말 이런 세계가 세상이 다 이렇게 심판을 이뤄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으로도 특히 한국 땅 정말 이게 심판이 아닐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들려주시는 말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믿는 자들마다 썩을 때도 썩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날리시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거짓 본 가진 자들이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들리는 소문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이 전쟁이에요. 세상이 말은 뭐예요? 전쟁의 상징이죠. 다 전쟁하면 힘을 과시하는 전쟁들. 붉은 말이 잘난 줄 알고 검은 말이고 아롱진 건장한 말들이 흰 말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 심판. 지금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내줘야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의 내 바람이라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 내 바람이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어떤 일을 사역을 하십니까?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제는 심판을 이뤄가는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바벨론으로 또한 이렇게 흰 말은 그리를 따르고 아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메데바사 또한 건장한 아름진 말은 땅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렇게 이 남쪽 애굽 메데바사 또한 바벨론 북쪽 정말 세상이 두루 다닌다. 두루두루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며 땅에 두루 다니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루 다닌다는 것은 사단은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너무 혼돈과 너무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한 창세기 1장과 같이 정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해. 더 기도할 때요 더 부르짖을 때요 정말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너무 삼키기가 쉬운 나라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여튼 못된 거 악한 거는 제일 먼저 1등으로 도입되는 것 같아요. 자살도 그렇고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 동성연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간통죄로 이뤄가고 하여튼 너무너무 자살 사이트도 그렇고 못된 거는 제일 1등이에요. 1등 하여튼 이 한국 땅이 그냥 검은 말 붉은 말 건장하고 아름진 말 이해가 되고 알지 못하는 전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애통하고 눈물 안 날 수가 없어요. 어찌 해야 될지. 저는 여러분 정말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 없다 돈 있다 애들 공부 못한다 공부 잘한다 이런 한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정말 가진 붉은 말들이 가진 아름진 말들이 가진 정말 건장하고 이렇게 검은 말들이 판을 칩니다. 어떤 것으로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것으로 덫에 걸릴지. 어떻게 캄보디아 가서 이런 비참한 고통을 심판을 받겠습니까?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지도자들은 하나 손을 놓고 있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의인을 죽이는 지도자들은 다 심판받고 저주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라 아주 저는 심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 바벨론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 또한 너는 이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금을 받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동력자가 있다는 거. 은금은 뭐예요? 물질로. 내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죄악에서 물들었고 세상에 포로되었고 세상에 미쳐고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께 회복이 되었다면은요, 하나님께 은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는 누굴까요? 면류관을 받는 자는요, 훈련에 연단에 맛을 보고, 이제는 돈이 필요 없구나. 이제는 세상이 정말 아니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고난의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요, 은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집니다. 아낌없이 동력합니다. 아낌없이 함께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닥 아들 여호수아, 대지승 여호수아와 머리에 씌우고, 누구에게? 그 더러운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소명을 씌워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시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은 다윗의 상징이죠. 다윗의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상징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날마다 훈련에 고통의 고난을,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싹이 나고, 싹이 돋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과 생명력이 있는,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은요, 오직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은금을 들여가며 물질을 아끼지 않냐고 동력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13절에도 그가 여호와 전을 그가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하나님 나라 세워주는 사람은 영광도 받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며 지도자가 되며 제사장 자리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인은 평화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면류관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바야, 이런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면류관은 헬렘, 이름 뜻은 헬렘은 건강하다, 도비야 여호와께 하시다, 여다야 여호와의 찬송, 스바냐 하나님은 숨기시다, 은혜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멘. 기념이라는 건 뭡니까? 기억되리라.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죠. 먼 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방 사람이 건축한답니다. 믿음 좋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먼 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들을 진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죠. 온전히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포로에서 돌아와 흩어진 하나님이 모으시리니. 아멘.
그래서 8번째 6장에서는요, 이제는 정말 모든 심판, 붉은 말, 검은 말, 아렁진 말, 흰 말, 건장한 말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혼돈시키고 세상을 전쟁을 일으키고 이뤄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또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땅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땅이 잘 되고 잘해서 지도자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한국 땅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한테 이제 한국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막 들려지는 말마다 아주 불안초조 두려움이에요. 뉴스도 그렇고 막 듣는 사람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이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아무리 싹군들이 많고 가짜들이 많아도 어딘가 또 싹이 나고 돛이 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있을 것이고 스룹바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7장에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아직도 형식적이고 허세적이고 다리오 왕 제4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본 8가지 환상을 본 다음에 2년 지나서 제4년 9달 기세 11월 12월에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그때 베델 사람 샤렐 네겟멜렉 그 부하를 보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 여호와 제사장 선지자에게 물어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리까 하매 늘 5월달에 금식을 했던 이 율법은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5월에 금식했던 것은 주전 586년 5월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느부갓네살 19년 5월 왕궁이 사르며 귀인의 집이 불사르며 성벽을 헐며 사로잡혀가며 빈천한 국민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도다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때 5월달에 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비천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만 농사를 짓게 해놓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성전이 끌려 무너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를 상징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또 5월달이 되니까 이것을 예전과 같이 다시 또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온 땅 백성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대 7자다 금식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5월에 7월에 한다고 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 잘 살으려고 너 출세하려고 네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니? 나를 위해서 봉사했니? 나를 위해서 죽어졌냐? 나를 위해서 낮아졌냐? 이 뜻이에요. 참 금식은 뭐냐? 참 금식은 9절에 만군의 여호가 이같지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이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참 금식 호세아 6장 6절에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아니하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무나 금식하는 이 예배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세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의식에 물들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교회 열심히 납니다. 철야합니다. 헌금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이거는 따라갈 적 없어.
그러나 삶은 어떠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까지 그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 멍에 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도 줄인 자에게 배를 불리게 하고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한 집에 들어가 벗은 자를 보며 입혀주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정말 인애와 사랑과 공유가 자비를 원하지. 예배와 제사는 열심히, 제사가 구약에서는 예배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한 번도 안 빠지죠. 한 번도 안 빠져.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아주 모범생이야, 모범생. 그런데 누구 하나 용서할 줄 몰라. 누구 하나 받아들일 줄 몰라. 누구 하나 용납할 줄도 몰라. 또 아이가 좀 힘들고 하거나 하고만 내 입에 맞지 않으면 못 살아 막 금식하면 막 난리를 쳐. 내가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모든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나 아이들의 모든 현주소가요 다 내 간판이야. 내 간판이야.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뭔가 잘 나가고 내가 우쭐우쭐해서 내가 막 살맛이 나고 애들이거나 남편이거나 뭔가 좀 초라하고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다 죽을 것만 같아. 못 살아. 창피해서 못 살아. 애들 문제도 막 쪼가면 막 어디서 다는 동창이고 어디 다 모여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가정에서 뭔가 초라한 것 같으면 누구도 만나기 싫어. 창피해서. 이게 헛된 금식이요. 헛의 유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 그리고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던 거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지. 왜 애통하세요? 왜 부르짖으세요? 왜 그렇게 울고 불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금식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형식적인 금식, 위선적인 종교의식, 나는 아닐까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가짜 교인이에요. 영원히 가짜 종교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루라도요. 당장 저 단수 다 지키세요. 내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 자녀인가, 믿는 자인가. 그리고 여호와 말씀이 시간에 임하여 8절부터 14절까지 바벨론 포로된 이유를 얘기하면 바로 이게 답이에요.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이 허세적이고 너무나 남 보여주게 해서 이뤄가는 교인들. 정말 아주 교회가 장로들이다 목사들이다 모였다 하면 회의한다 뭐한다, 회의하면 회의옥에 회의한다고 하고 그저 쌈질이나 하고. 이렇게 진실한 금식은 9절부터 10절까지 참 금식, 이웃사랑,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그러나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 통하여 전한 말 듣지 아니하며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진노 바로 뭐죠? 바벨론 포로죠. 잠언 28장 9절에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니라. 말씀은 안 들어.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들으면서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철야마다 하고 뭐 아주 뭐 기도는 뭐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안다고 으쌰으쌰하기만 하는 자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느니라. 여러분 기도 이퀄 순종이에요. 귀 기울지다 들을지다 이퀄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들었다면 순종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완성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않냐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냐니라.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바벨론이죠. 여러 나라 흩어지게 합니다. 그에 이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황폐해집니까?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황폐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나로 인해서 화목해지는 직분으로 화목해지고 있습니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웃간에나 나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어떤 역할? 정말 심판의 삶을 살고 가십니까?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인생. 자기 혼자만 잘났어. 자기 혼자만 뭐 특별나. 자기 혼자만 황홀해. 그 틀에 갇혀서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해. 조그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에서 융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라면요. 여러분 심판받은 인생인 줄 아세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정말 나도 황폐하고 남도 황폐하게 만들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 이게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7장의 역할에서 정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참 금시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살펴보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정말 가족이 어렵고 힘들고 이뤄갔을 때도 늘 감사하면서 위로해주고 풍요롭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평강으로 평안으로 위로해주는가? 아니면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이런 황폐한 마음으로 심판의 저주를 받고 있는 내 인생인가? 정말 여기서 매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바람이 불어 여러 그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흩어져.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교회가 다 흩어져. 여러분 이 심판받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곳곳마다.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이세요? 어떤 흩어지는 역할이에요?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참 고맙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내가 우리 애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되는데 내가 성격이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당신이 정말 아들들하고 너무나 하나 되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어떤 역할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황폐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가 15번이나 나옵니다. 15번이나. 참으로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죠. 말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2절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 질투하노라. 질투는 뭘까요? 사랑의 징표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침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정말 저는 때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때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하루가 되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이루어가자.
하나님이 슬퍼하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못 살을 때 다른 거,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다 남의 부모를 사랑해. 내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해.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의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뤄갑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내가 시온에 들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말씀의 성읍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요, 내가 거하는 가정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살아있습니까? 정말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만군의 이같이 많은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시 많을 것이,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들겠다. 예, 모든 지팡이는 뭐예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죠. 다시 앉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어느 때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시 남은 자들, 다시 예루살렘의 늙은 자나 늙은 여자는 다시 앉을 것이요, 회복의 역사가, 또한 소년이나 소녀나 가득히 거기에 뛰놀리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만군의 여호와, 이 일이, 회복의 역사가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이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놀란답니다. 기이하게 여긴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귀한 일이겠느냐,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환경이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회복하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훈련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뤄 가신다고, 그 훈련을 이뤄 가시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너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남은 생에 기대됩니다. 남은 생에 소망합니다. 남은 생에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또 남은 생에 내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일 일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남은 생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이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오늘 이뤄가는 이대로 내일도 이뤄가는 것만도 이것도 기적이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래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요즘에, 요 며칠 동안 또 우리 언니들이, 새 언니들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 위로한답시고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루어 갔는데, 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옛날 얘기, 먼 얘기, 제가 살아온 얘기, 살아온 인생,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지만, 듣는 사람이나 제가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생이구나. 정말 남은 인생도 늙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다 지팡이를 다시 앉을 것이요, 지팡이를 또한 잡을 것이요, 고유한 능력과 또 영역을 이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야, 보라, 내가 내 백성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을 내요. 아멘.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요.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진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러면서 정말 9절부터 1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 지대를 쌓던 날 있었던 선지자들 이날 듣는 너희는 손을 걷고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전 520년 그 16년 때 16년 지체했죠. 성전을 짓지 못했죠. 이방들 그냥 대적하고 방해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16년 동안 짓지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체를 했었지만 16년 지난 다음에 다시금 또 손을 잡고 다시금 또 성전을 건축 이뤄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 또 세워가는 하나님. 그래서 이날 10절에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훈련도 그 연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 훈련 받을 때가 있고 방해자가 있을 때도 연단 받을 때가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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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는 이제는 예전같이 내가 너를 이뤄가지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곧 평안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 은혜죠. 내가 이 남은 백성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남은 백성 두 번이나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되세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세계가 난리를 치고 가정이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고 너무너무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털렁털렁하고 정말 막막하고 제2의 IMF도 오고 난리를 친다. 소문에 소문이 손끝을 떨리게 하는 이런 소문 세계로 세상에 가정에 이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때가 되면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백성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자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누리게 하리라. 아멘. 누리게 하리라. 예전에는 13절에 예전에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가 저주가 된 것 같고 심판 같고 마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가나 나는 어쩌면 이렇게도 어렵게 가나 마치 저주받은 것 같고 심판받은 것 같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용기를 얻으라. 용기를. 두려워 말라. 15절에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니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래서 16절에도 너희가 행할 일, 행할 일이 뭐야? 금식, 허세, 위선, 종교성, 그 바벨론 포로로 자유인이 됐으면 됐지. 또 형식에 얽매여서, 또 종교의식에서 얽매여서, 예습관 옛간습에서, 관례로, 그저 교회 형식에 얽매이는 행한 일을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와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과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금식이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 내게 임하여 18절에 참 금식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다섯 달 금식, 일곱 달, 열대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 즐거움, 희락, 절기,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허세, 유선, 형식 이런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세요. 정말 벗어나세요. 이제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일에 갈래와 형식과 위선과 허세와 이렇게 예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계급장 달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참 금식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라는 거. 나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나의 신음소리가, 나의 아픔이 오나니 이제는 자유와 은혜와 화평과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가 20절에서 다시 여러 백성 많은 심판 주민이 올 것이냐. 이 성읍 저 성읍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할렐루야. 너도 나도 그 은혜 속에 다 머물게 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아멘, 아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면은요 모두가 당신이 믿는 예수 정말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당신처럼 정말 늘 웃음꽃이 그 근심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즐겁고 내가 말끝마다 그래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다. 그래도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같이 부둥켜 알고 같이 울고 같이 울면서 같이 찬송 불렀고 같이 울면서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50평생. 정말 우리 남편이 언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겠어요? 언제 그렇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 죄악을 고백하고 아들한테 내 죄를 용서해다오. 예수를 그렇게 믿었어도 언제 그렇게 자수해서 광명 찾은 적이 있어요? 고백한 적 언제 있었어요? 그런 진실한 고백을 언제 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번처럼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슬픔이 고통이 기쁨이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바뀌었던 남편. 저도 정말 이런 은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23절에도 그날의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아멘. 혈육증년처럼 간절한 마음 모든 이방 사람들이 10명의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나와요?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정말 8장 전체 정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다는 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오직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해. 그러면서 9장
이제 9장 전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에 몰락하는 심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하드락은 메데바사의 상징이죠. 다맥색에 머물러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한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8절의 응답이에요. 내가 내 집을 불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 지나가지 못하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래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모든 다맥색 머물는 이스라엘 모든 집안 눈이 여호와를 우러봅니다. 훈련 연단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자. 사모하는 마음. 훈련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오직 고통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만 우러러본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적경한 하맛, 두로, 시돈,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 지혜로움은 세상의 지혜로움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 명예 가진 자, 많은 것을 이뤄가는 자는요, 세상의 지혜, 그 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바벨탑 쌓는 자는 어떻게 이뤄갑니까? 은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지식이, 물질이, 금과 은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요새요. 그것서 나를 건축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진흙같이 쌓았대요. 진흙은 금세 무너집니다. 진흙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할렐루야. 바다에 쳐놓고 불에 삼켜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소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의 출세, 선고, 은과 금, 모든 지식,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코끼만 불어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지도자일지라도요. 세상을 다 호령하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는 여기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잘되고 저는 몰라요. 누가 참 지도자인지 잘못된 지도자인지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도 들려드리는 소문 같으면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긴 것 같고 그래서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말할 수도 없고 누구다 얘기할 수도 없어.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지도자가 세계의 누구 지도자도 한국의 누구 지도자도 어느 지도자이든 간에 이름을 하나님께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썩게 하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와 불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뤄간다면 하나님 저주와 심판이 내리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내가 내뱉지 않아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주께서예요. 4절에도. 그 권세를 바다에 쳐 집어넣고 그 모든 명예를요. 불에 삼켜버리겠대요. 불에요. 그래서 아수글론도 가사도 에그론도 소망이 수치가 되고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드돗은 잡족이 거주하며 블레셋 사람은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7절에서 그의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떠들던 입에서 이제는 고통이 올 것이고 그의 치아 이 사이에서는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니 유다 한 지도자 같이 되고 그리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우상의 재물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다면 자기도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할 것이요 포악한 자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방패 요새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모든 세상과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통치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세계의 소리에 눌리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요즘에 누가 말만 하면 막 난리가 나. 막 세상이 다 금세 망하는 것 같고 마냥 다 그냥 망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아우 난 아주 정말 여러분 믿는 분들 여러분이라면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어떻게 한국 땅이 세계가 이렇게 금세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에 뭐 세계가 뭐 중국 사람이 뭐 어쨌다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별소리가 가짜뉴스 진짜뉴스 나는 모르겠어요. 듣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져.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듣고 기도합니다. 지금 약속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 예루살렘이었지만 무너졌던 예루살렘이었지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갔지만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해서 다시 일으키리라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정말 죽을 인생 얘기를 주고받고 언니하고도 다 얘기하면서 참 기가 막혀. 언니들도 펑펑 울고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런 일 어떻게 견뎠니 기가 막히다. 저도 돌아보니 참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잘 견디고 잘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덴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력 다 끊어지고 오직 땅끝까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화평이 땅끝까지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라. 나귀 상징은 뭐예요? 가난, 겸손, 상징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성취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통치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시는데도 가장 낮고 낮은 나귀 새끼에 타시고 마구간에 되셨지만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모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 피로 내가 내 갇힌 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어떤 고통에서도 일으키신다는 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올 것이요 오늘도 이르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포로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내가 다 끝난 것 같으나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 띄운 화살 사물이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
헬라 자식 너를 갖게 하리라. 모든 영역과 능력과 권위로 다시 키우신다는 것,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나팔을 불게 남방 빼앗을 바람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들의 호위하리라. 그를 온수를 삼키리라.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 모든 죽음을 몰아왔던 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날에 16절부터 17절까지 이날 정복당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 승리.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아직도 훈련의 단계입니까? 하나님 나라 정복됐습니까? 할렐루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평화와 이렇게 곡식을 청년을 열매를 맺게 하는 청년들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처녀들에게 강건하게 이뤄가신 그 형통함 아름다움 어찌 큰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왼은의 왼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훈련받는 아직도 바벨론이 그리워서 아직도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그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바벨론에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시온의 딸들이여, 유다의 딸들이여, 이스라엘의 딸들이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새롭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계가 세상에 어지럽고 시끄럽고 들리는 소문마다 무너지는 소식이요, 망해가는 소식이요, 흔들리는 소식이요, 아버지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이고 세계입니다. 아버지 이런 소리에 기담지 말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세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의로 이뤄가고 불법으로 이뤄가고 악의로 이뤄가는 에바의 두 여인, 악의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참된 금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세와 유선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세와 아버지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금식,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멍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가난하고 고와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자 돌아보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남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